발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예능 프로그램 사막에서 예능을 찍다가 모래폭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뭐 뒤에 스토리를 모르는데 출연자들이 뭐 실종되고 막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 카메라맨 따라가다가 금세 이 모래폭풍이니까 깜깜해지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바로 앞도 안 보인대요. 근데 이런 사막에서 유일하게 길을 잘 찾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사막하면 떠오르는 동물 뭐가 있어요? 낙타. 맞습니다. 이 낙타는 이 모래폭풍을 또 어떻게 할까요? 뭐 하면서 버틸까요? 제일 먼저 이걸 보면 무릎을 꿇습니다. 막 걸어다니지 않고 적당히 바람이 불 때는 뚫고 걸어다닐 때 정말 아까처럼 정말 센 모래폭풍이 오면 무릎을 꿇는데요. 그래서 어떤 책에 낙타 무릎이라는 그 책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낙타가 처음부터 이런 굳은 살이 있지 않습니까? 낙타의 무릎인데요. 처음에 생길 때는 부들부들하고 그냥 일반 동물처럼 부들부들한데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오래된 낙타일수록 저렇게 무릎에 굳은 살이 있고 이 가슴에도 저렇게 굳은 살이 배긴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엎드리고 물건을 싣고 또 모래폭풍을 또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린대요. 그러면 막 바람이 부는데 저게 처음에는 한 0.5mm 정도 되는데 나중에 오래된 낙타들은 저게 3cm, 5cm 정도 되는데 두께가 그러면 사막이 70도 정도 엄청 뜨거운데 배를 땅에다 가슴을 대고 있어도 이 굳은 살 때문에 뜨거운 한기가 몸으로 안 올라온대요. 그리고 무릎에 저렇게 굳은 살이 배기면 무릎을 꿇고 막 며칠씩 저렇게 버텨도 얘가 쿠션 역할을 해주고 사막의 뜨거운 기운이 무릎이나 이런 데로 올라오지 않도록 완충 작용을 해준대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와 유사한 이런 그 완충 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 그 야고보가 몇 명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 한 명 나오고 여기에 이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가하게 그냥 이 큰 저택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 자체가 엄청나게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니네 형이 메시아라면 신이라며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형이 미쳤나봐. 우리 형이 자기가 신이래. 이러면서 자기 형을 안 믿고 살아갔던 야고보예요. 그래서 살면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뒤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엄청나게 분란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인타운에서 총격사고 이러는 거 봤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 한국인 한 명이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총을 쐈어요. 그래서 2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 비즈니스 관계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투자를 했어. 25,000불 투자했는데 그럼 내가 렌트비를 그 25,000불 내려갖고 안 내게 해줄게. 근데 돈도 안 돌려주고 렌트비도 올려버렸어. 이 사람이 막 화가 나서 그 상대방 총으로 쏴버려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그 돈이 많은 그 지주가 그 일꾼들한테 돈도 월급도 안 주는데 다 교인이야. 근데 이 중에 지주도 있고 같이 일하는 그 일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파, 이 사람은 새로 믿은 이방인인데 개종한 사람이니까 서로 갈등이 말도 못하게 많은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그 미국에 부임받아 갔는데 장로님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당회실에 총을 갖고 오더니 목사님 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총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1, 2년 하다가 도망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정도로 힘든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부부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자기 기도에 골방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반대파도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을 그 야고보 목사님을 어떤 사람 나 내 뜻하고 맞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내 코드랑 안 맞는 거야 하고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도 야고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이 모든 교인들이 야고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저가 뭐냐? 오늘 그 비결이 아까 그 모래폭풍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 1장 3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인내가 페이션트가 아니라 perseverance입니다. 페이션트는 짜증나는 일을 그냥 버티고 참는 걸 페이션트 인내라고 하고요. perseverance는 뭐냐면 엄청난 아까 같은 모래폭풍 안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버티면서 내 목적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견뎌내는 의도적으로. 어떤 거는 짜증나는 사람은 그냥 더럽다 이러고 버티는 거 이거는 페이션트예요. perseverance는 뭐냐면 내게 오는 그 모든 고통을 내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견뎌내는 의지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그러니까 perseverance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라고 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인내가 하는 일을 막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집었는데 그 속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뭐가 돼요? 우리 오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오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오션이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첫 번째, 천국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부어주기 위해서. 또 세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우는 뭐예요? 정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우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정우가 스페셜하기 때문에 물론 스페셜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우가 어떻게 되길 바라실까요? 응? 엄마 아빠 거꾸로 엄마 아빠가 정우한테 잘해서 엄마가 맛있는 거 돈도 붙여주고 집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이런 거 저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챙겨줘요. 근데 그 엄마가 정우한테 뭘 바랄까요? 정우가 나중에 효도하고 얘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해준 거 다 갚겠지? 이런 걸 바라고 도와주실까요? 뭘 바랄까요? 정우에게서 엄마가 어떻게 되길 바랄까요? 성공해서 그런데 돈 많은 백수가 되어서 성공해서 돈 많은 백수가 되길 바랄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가 진짜로 정우한테 바라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바라는 거는 정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찐이한테 이거 엄마랑 다 잘해, 찐이 엄마랑 다 잘해주지만 가장 큰 목표는 찐이가 좋은 크리스찬,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얘가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부모님, 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 많이 있지만 어머님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못에 박히고 그 모든 수단을 당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이 땅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목표예요. 그렇게 변할 때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장 크게 바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고, 옛날에는 전혀 손해볼 줄 모르고, 옛날에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고 충분히 더 어필할 수 있지만, 남들에게 한 발 더 양보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 번 더 손해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더 작아지는, 남들을 높여주고 내가 조금 더 작아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고난, 다 준비했는데 뜻대로 안 돼요.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다 준비했는데 일들이 틀어져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에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고 계시죠? 이러면서 막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내를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인내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는 것을 내버려줍니다. 공사 중인데 공사를 막지 말라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아까 낙타처럼 바로 엎드려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perseverance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지 마. 여기서 이루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난 속에 넣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는데, 그 일을 인내가 우리 안에서 하는 그 공사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운동 해보셨습니까? 그 피트니스 하면 막 무거운 막 무게를 들잖아요. 근데 들다가 내려놔 버리면 근육이 이게 찢어졌다 다시 붙으면서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는 건데, 물건을 들다가 말아버리면 그동안 한 모든 운동이 다 물거품이에요. 특정한 지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 횟수를 반복하고 무게를 반복하고 할 때 몸에 근력도 생기고 지구력도 생기고 계속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진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고난 속에서만 다듬어지는 인격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평안할 때 다듬는 방법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아까 그 낙타의 무릎 보셨나요? 새끼 낙타들은 절대 이런 굳은살이 없습니다. 그냥 평지를 걷고 초원을 걷고 이럴 때는 절대로 이런 굳은살이 안 생겨요. 큰 폭풍, 모래폭풍 속에서 이틀씩 3일씩 눈도 뜨고 그 무릎을 꿇고 낙타가 살아남으려고 그 폭풍이 올 때 폭풍을 등지고 무릎을 꿇고 최대한 움직이자. 왜냐면 움직일 때 에너지를 새끼 낙타들은 막 우왕좌왕해서 길을 잃고 막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냄새로 엄마를 찾는데 모래바람이 세면 냄새도 없어요. 모래 냄새 때문에. 그러면 깜깜하죠. 앞이 안 보이죠. 냄새가 없죠. 그러니까 길을 잃고 돌아다니다가 그 쉴 곳을 못 찾아서 모래폭풍 속에서 그냥 묻혀 죽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고난의 때가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해요.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왜 나만 이래? 하나님 믿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만 계속 이래? 그렇게 계속하면 아까 그 어린 낙타나 이런 그 저기처럼 우왕좌왕하고 이런 그 삶의 굳은 사람이나 인격의 성숙이 일어날 틈이 없이 계속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낙타는 잘 훈련돼서
뭐 100km씩 200km씩 사막 한복판을 모래 폭풍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낙타들 반면에 어떤 낙타들은 몇십 킬로만 가도 막 탈진하고 우왕좌왕 소진해서 사막의 길을 잃고 죽어가는 낙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고통을 통과할 때 바싹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인격의 굳은 살이 되도록 잘 그 고난을 perseverance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을 잘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없는 인격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한 그 가슴에 저 굳은 살만큼 이 낙타가 무게를 질 때 저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근데 막 100kg, 200kg, 300kg 한 때 저런 굳은 살이 없으면 이 가슴팍에 이 바닥에 막 자갈이 뾰족한 돌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상처를 입혀서 무거운 짐을 못 싣는다. 근데 오래 그 사막 횡단하고 경력이 오래된 낙타일수록 짐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거리도 더 많이 갈 수 있고 그리고 부상도 더 덜 당해요. 왜냐면 우왕좌왕하면서 에너지를 안 써. 지금 쉬어야 된다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된다구나 하면서 아까도 모래 폭풍이 불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삶의 문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사람들은 에너지를 아껴요. 그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써요. 그러니까 잘 버텼다가 진짜 써야 될 때 에너지를 쓰면서 100km, 200km, 300km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염려하면서 안 써도 될 에너지를 막 쓰고 마음속에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쥐어뜯고 이러면서 그 에너지를 그 고난을 견디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원망하는 데 다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점점 강화져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일생 동안 고난을 경험하다 마지막에 순교로 삶을 나가겠습니다. 근데 순교를 어떻게 되었냐면 그 요세푸스의 전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 믿는 안에 그 성전 위에서 떠밀었어요. 그 성전에서 성전이 높은데 성전 벽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성전 벽에서 떨어져서 바위 위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나를 천벽에서 민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근데 그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사람들 와서 돌로 또 던지고 그 세탁하는 그 사람이 세탁 방망이죠. 그 옷 두들겨서 펴는 방망이 최종적으로 야고보를 때려서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순교 당시까지 야고보가 자기를 때리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좀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서 막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인격의 깊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은데 진짜 힘든 거는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게 티가 나지도 않고 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격의 깊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에너지를 쏟지 않고 불안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군가 대적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 안에 숨어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폭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만 생기면 바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이 나중에는 저 낙타무릎처럼 무릎에 굳은 살이 되어 있습니다. 전생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게 일생을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힘든 사람들의 그 분쟁 속에서 일생을 살다 마지막에 순교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요. 고통이 찾아오면 또 내가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겠네. 내 인격이 조금 더 자라겠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트라이를 하는데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들의 인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머님들이 오늘이 마더스데이인데요. 어머님들이 잘 그거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 길을 잘 보면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못 알아. 아까도 낙타도 엄마 낙타가 그 낙타가 어디서 그러겠어. 무릎 꿇는 엄마가 그 폭풍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불안해하면 자녀들이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폭풍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에너지 안 써야 될 에너지를 막 쓰고 더 위험해집니다. 폭풍을 당할 때 애들은 누굴 봅니까? 우리 엄마가 이 폭풍 속에서 뭐 하지? 우리 엄마는 이 폭풍 속을 어떻게 지나가지? 어린 낙타가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낙타가 잠잠히 폭풍 속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럼 나 뒤에 세계 낙타들 뭐 하지? 바로 엄마 따라서 자기도 엎드리겠죠.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뭐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에너지를 잘 유지하면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폭풍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낙타들도 아까 봤듯이 조금씩 자기 무릎에 엄마처럼 굳은살이 박이고 가슴에도 굳은살이 박이고 인격이라는 깊이가 생기고 두께가 생기고 이러면서 더 멀리 더 단단하게 더 잠잠히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일생을 고난 속에서 살고 순교로 마감했던 야고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오늘 이 어머님들이 캐나다 땅에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온난한 문제들이 많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우리의 장래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엄마의 무릎입니다. 엄마가 먼저 이 어미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폭풍 속에서 큰 환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자녀들의 앞날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폭풍 속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폭풍을 뚫고 나온 사람만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절에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온전하다는 말이 퍼즐의 완성. 여러분들 사과 있죠? 사과가 빨갛게 익어서 제대로 된 사과가 가장 비싸고 값싸는. 근데 그렇게 완성품이 돼서 어디 가도 환영받고 어디 가도 쓸만한 사람이 되려면 기술과 지능이 아니라 인격이 돼요. 여러분들 어느 직장에 가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부딪히는 거는 인격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나 어떤 경력이 있나가 아니라 계속 마지막 단계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 싫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금방 한 번만 거짓말하면 금방 이득 볼 것 같은 상황에 끝까지 정직하게 자기를 지키고 손해보고 이러면서 태도가 바뀌지 않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고통 속에서 perseverance 하고 진화하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온다고 피해 다니고 도망가고 거짓말 치고 이러면서 그 고통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계속 인격이 망가져요. 그 사람은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누군가를 또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쓸 수 없어요. 그런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은 중요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 가도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뜻은 이 인내 속에서 다듬어진 이제 가장 중요한 인격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해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어머니의 날 이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이찬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듣고 존경하는데 이 어머님이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났는데요. 평생 어머님이 그 간증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자기는 자기 어머님이 누구를 욕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기 싫은 전화가 와서
엄마 나 없다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전화를 주면서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냐. 나라 우리 집에 네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전화기를 주면서 짜증을 내는 아들에게 받아. 너 집에 있는데 왜 없다고 어떻게 얘기하니. 그리고 그 전화기를 주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40일 새벽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 아유 이러면 지긋지긋한 목회 이거 진짜 니네 아버지도 잡아간다 그러고 이렇게 원망할 법한데 자기 아버지가 그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자기 그 아들에게 와갖고 야 네가 아버지가 너무 귀한 일 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게 그 개척교회 목사하다가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서 자기도 지긋지긋한데 그 엄마가 자기에게 와서 네가 너의 아버지가 하는 이 귀한 일을 네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기 남편이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 이 아들이 정말 우리 엄마는 정말 좋았어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원망할 거 없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갈 때 사태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 접시 닦기도 하고 막 외국에서 쌩고생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못된 짓 하고 싶을 때, 거짓말하고 싶을 때, 엇나가고 싶을 때 그때마다 어머님이 아 우리 엄마는 거짓말 안 했네. 우리 엄마는 그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왜 미국에 오고 있어? 미국에 얼마나 그 어렸을 때 유학 가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유태인 사업장도 접시 닦고 수많은 유혹들 또 엇나가고 그리고 또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길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도 욕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어머님이 계속 기도의 방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마치고 결국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셨다라는 이제 사연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더스데이라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일단 뭐 감사도 하고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폭풍 속에서 잠잠히 무릎을 꿇고 나갈 때 자녀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 기도로 키운 자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